이 요나서를 통해서 매주 이렇게 한 토막씩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의 요나서와 조금 다른 이제 모습들을 보게 되고, 오늘 이제 1장의 이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벌써 1장만 벌써 여러 번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서 이 짧은 이 구절 그 본문 속에서 1장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1장이 이해가 되어야 앞으로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2장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1장의 모든 열쇠가 담겨 있는 이 1장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잠시 나누게 되는데요. 이제 지금까지 잠잠했던 그 요나가 드디어 조금씩 그 마음의 심경이 변화되어가는, 이게 조금씩 바뀌는 이 일들을 보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방법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귀한 역사들을 오늘 이 말씀의 한 토막 속에서 이렇게 잠시 나누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11절 12절에 보시면 이제 이 요나가 변화의 시작이다. 이 변화의 시작에 대하여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요나서를 제가 앞에 다시 설명 안 해도 다 알고 계시죠? 이 지금 배에 타고 있는데 풍랑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다 빠져 죽을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지난주에 말고 그 전주에 제비 뽑아가지고 이제 이 요나 때문이다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 폭풍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누구입니까? 요나다라는 것을 이제 이 배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자,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이렇게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해 놨습니다. 요나인 줄 이제 뽑히긴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요나에게 묻습니다. 자, 그러자 요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오늘 이 제목이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밑에 구절도 우리가 부연 설명하고 있지만, 나를 들어서 이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바다가 잠잠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지만 바로 이 나 때문에 당신들에게 이런 큰 폭풍이 닥친 거요 라고 지금 요나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장면 12절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지금까지 이 폭풍 가운데에서 침묵하였던 이 요나가 이제 점점 이제 이 풍랑의 현실 속에 점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요나의 변화가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변화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하고 하나님하고는 지금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럼 왜 이 요나가 점점 이렇게 한마디도 안 하고 배 밑창에 풍랑이 일어나서 죽을 똥살똥 하는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 배 밑창에 내려가서 콜콜 잠을 잤지 않습니까? 선장에게 욕을 듣고, 남들은 지금 기도하고 난리인데 니 뭐 하냐고, 너도 기도 좀 하라고 욕을 듣고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지경이 와도 꿈쩍도 안 했는데, 이제 이 요나가 점점 나를 바다에 던지라, 나 때문이다, 그럼 너희들 살 거다 하면서 지금 자꾸 이 요나가 바뀌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타나는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생긴 변화냐? 배 사람들을 보면서,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요나의 마음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첫 번째 포인트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물론 하나님을 향하여 보면서 변화되었다면 더없이 좋았겠지만, 여러분 지금 이 모습도, 배 사람들 보면서 바뀌어가는 이 요나의 모습도 아주 중요한 변화의 출발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까지 요나가 그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회개시키라고,
아니면 멸망한다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아닙니까? 근데 그걸 왜 거부했다고요? 이방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 자기가 거기 가서 그 회개하라고 외치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멸망을 안 당하잖아요. 이게 싫었던 거예요. 자, 이방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싶지 않았던 그 마음과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하필이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우리 민족의 원수 같은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요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한 채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나가 그 배 속에서 생각지도 않은 이 배 속에서 이방 사람들을 보면서 그의 심경에 그 마음에 엄청난 변화를 지금 경험하고 이렇게 균열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이방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고 저들이 죽든 말든 나는 절대 복음 안 전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든 난 이내에 안 간다. 이러고 거꾸로 저 다시스로 갔던 사람인데 이 뱃속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전부 다 이방인들입니다. 뱃사람들이 이방인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지금 어떻게 하면 살까 말까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 뱃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요나의 마음의 심경에 큰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뱃사람들의 모습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준 1장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요나가 그렇게 미워하고 요나가 그렇게 상종하기 싫어했던 이 이방인들은 지금까지 놀랍게도 여러분 보세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요나를 정말 철저하게 존중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기 편하도록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요. 정말 이 이방인들이 무슨 작정이라도 한 듯이 요나에 대하여 아주 예의를 다 갖춥니다. 존중하고. 그래서 오늘도 아까 11절에 어떻게 할까? 요나 네가 뽑혔다는 거 다 아는데도 어떻게 하면 되냐?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제비에 뽑혔을 때도 마찬가지. 그 제비에 딱 뽑혔으면 우리 다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이때다 싶어요. 전부 다 하나같이 묻지도 말고 막 다 바다에 집어 던지려고 할 텐데 이 이방인들은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니 어디서 온 사람이냐? 넌 누구냐?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참 이렇게 예의를 다해서 묻고 있는 이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까지 보여진 모습이 뭐냐면 요나에게 어떤 잘못도 어떤 무례함도 어떤 개인처럼 함부로 취급하지도 않았다라는 사실. 너 때문에 우리가 죽을 판이야. 이런 말이 막 저 같으면 이까지 차올 것 같은데 이 이방인들은 요나에게 한마디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런 이방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요나가 심경이 바뀌어요. 이게 동정이든 아니면 연민이든 뭐든 아무튼 요나의 심경에 큰 변화를 가져와요. 여러분, 사실 이 이방인들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이 이방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지금 교회와 세상이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폭력적이고 아집이고 고집이고 온갖 독설은 입에서 다 뱉어내고, 이게 지금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하고 있는 짓이에요. 오늘 이것을 이 요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요나의 이 마음 가운데 이방인들을 보면서 하나같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 심경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요나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12절에 당신들은 나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이 고백, 내가 당신들을 대신해 죽어야만 이 재앙이 풀립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에게 화가 나시고 나 때문에 이런 재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 바다에 던지세요. 나를 이 바다에 던지세요. 이렇게 요나가 이 이방인들에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는 이 첫 번째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참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나님은 요나가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상종하기 싫어했던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 지금 요나의 마음이 누구 때문에 이 마음이 열렸다고요? 그 이방 가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복음을 전하기도 싫어했던 대상,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 세상에 이 요나의 마음이 이렇게 열리고 있는, 요나의 마음을 조금씩 마음을 바꾸어 가시는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이 배 속에서 행하고 계셨다. 지금 반대로 사명을 거부하고 나는 저 반대길로 가겠다고 했던 그 배 속에서조차도, 그리고 자기가 가장 싫어했던, 가기 싫어했던 그 이방 사람들, 만나기조차도 복음 전하기 싫어했던 그 대상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요나의 마음을 이렇게 조금씩 바꾸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택하셨어요. 그에게 선지자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이 사명을 받은 자가 이방 사람이 싫다고 아무리 도망을 가도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하루아침에 그냥 무릎 꿇어! 빨리 가! 이렇게 하지 않으시나요? 그가 잘못된 길로, 반대의 길로, 참 어처구니 없는 이 배 밑창에서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한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가장 상종하기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대상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바꾸고 가신 이런 놀라운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 내가 정말 나는 절대 저것만 하지 말게, 난 목회는 절대 난 못합니다, 나는 사모는 진짜 못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청년들 보면 그런 자매들 많아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신랑감 위해서 기도하는 자매들 많잖아요. 하나님, 저는 제발 사모만은 안 되게 해주세요. 제가 다른 걸 뭐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그 젊은 우리 자매들 많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절대로 목회만은 안 된다고, 사모만은 안 된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모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과정 속에 아무리 반대길로 가도, 그래갖고 일반 사람하고 결혼했는데요, 나중에 늦게 그 남편이 신앙한다고 목사가 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참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아무리 우리가 반대길로 가도 하나님은 또 내가 싫어하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첫 번째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오늘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말씀은요, 15절의 화목제물에 대해서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뱃사람들이요, 아무리 이제 이 발버둥 치고 이렇게 육지를 향하여 노를 저어도 지금 살 방법이 없다. 이 풍랑이 점점 더 흉흉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13절, 14절을 지나서 드디어 15절에 보세요.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육지를 향하여 이렇게 배를 돌려봤잖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여러분,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마치 전기불이 갑자기 팍, 여러분 정전돼 보셨잖아요. 전기불이 갑자기 팍 꺼지듯이 지금 폭풍이 정말 갑자기 그냥 탁 거친 거예요.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쳤다 이 말이에요. 즉시 그가 바다에 빠지는 그 순간 즉시 폭풍이 멈췄다라는 것을 15절에 말씀합니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그쳤다라고 말씀하죠. 이 무슨 말입니까? 이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쳤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이 폭풍이 사실상 왜 온 거예요? 요나 때문에 온 거예요. 즉, 이 말은 하나님의 분노의 표출이에요. 요나가 사명 감당하지 않고 지금 반대로 다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분노의 표출로 이 풍랑이 왔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가 이 물속에 빠지는 순간 하나님의 그 분노가
그쳤다는 거예요. 그가 물속에 빠지는 순간 분노가 그쳤다. 이런 말이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뭔가 풍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가 물에 빠지자마자 그쳤다는 말이 이게 해결됐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 모든 사람이 다 죽을 뻔했던 이 사건에 요나 한 사람이 이제 바닷물에 빠짐으로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자꾸 제가 지금 반복하고 있잖아요. 다 죽게 되었는데 그가 빠지자마자 모든 사람이 다 살았다. 그러니 뭘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보입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그림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들어보셨죠? 요나의 표적. 바로 이거 요나의 표적. 자, 물론 여러분 이 요나의 이 바닷물에 빠진 이 사건이 요나는요 예수님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바닷물에 지금 빠진 게 뭐 자기가 잘해서 빠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의 그 불순종 때문에 벌을 받아서 이 빠진 이 요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지만 아무튼 이 구약의 여러분 구약은 그림자거든요. 누구의 그림? 예수님의 그림자. 그래서 결국은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 그러니까 지금 비교할 수 없는 자기의 죄 때문에 물론 물에 빠졌던 이 요나의 사건과는 예수님하고 언급조차 안 되는 그런 비교 불가의 대상이지만 그림을 잘 볼 수 있어요. 그가 바닷물에 빠짐으로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었듯이 이 불완전한 그림 속에 예수님의 이 대속의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목이 뭐였어요? 화목 제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희생을 이렇게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데 이 화목 제물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받아 마땅한 그 형벌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 상에 서야 되고 내가 그 죽음을 당해야 되고 내가 지옥에 내려가야 했던 그 시간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셨다는 사실.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그가 친히 혼자서 다 담당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이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사랑이라. 사랑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뭐처럼? 요나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어떤 사랑이? 우리가 다 죽어 마땅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죽어야 할 그 십자가 그 죽음을 그의 아들 예수가 혼자서 온전히 다 당한 이 대속의 사랑. 이처럼 자기 아들을 내버려 주신 그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신 증거가 뭐냐? 이렇게 요즘도 묻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일도 안 하셔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가 뭐예요? 그의 아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대신 죽이신 이 대속의 사랑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귀한 증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이 뭘까요? 참사랑.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아내한테 어떤 사진을 하나 캡처해가지고 아내한테 보냈어요. 불법 제가 캡처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카톡에 보면 그 프로필 사진이 나오잖아요. 요즘 보면 핸드폰에 저는 그런 설정을 안 했는데 그 카카오톡 보니까 그 배경화면이나 뭐 바뀐 사람들이 밑에 쫙 뜨고 있는 거예요.
그 바뀐 사람. 이런 거 보셨어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넘기면 되는데 어쩌다 보면 그 카카오톡 첫 화면에 보면 밑에 배경 화면이냐 뭐 하여튼 사진 바뀐 사람들이 그 위에 쭉 떠 있어요. 빨간색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잘 보기도 하는데 하루는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 이름이 딱 맨 앞에 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사람이 나랑 친구였어? 하고는 뚝 눌렀는데 거기에 보니까 프로필 사진에 제 마음을 울린 귀한 문구가, 그러니까 그 딸이 아빠가 보내준 편지를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프로필 사진에 맨 앞에다가 딱 붙여놨어요. 딸에게 아빠가 뭐라 했냐면, 사랑하는 딸아, 쿠키를 보낸다. 과자, 쿠키 있죠. 과자를 이렇게 다 포장해갖고 딸에게 보내면서 맛있게 먹어라. 참 힘들지? 그러면서 사랑은 참는 거야. 힘들 때 주님의 고난을 생각해라. 제 마음속에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가 딸에게 사랑은 참는 거야. 힘들 때 주님의 고난을 생각해라. 이게 아버지가 그 딸에게 보냈어요. 너 사위하고 이 쿠키 맛있게 먹어.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참 아버지다. 이 아버지, 부모라는 것은 자녀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부모는 자녀에게 아낌없이 주는 존재. 이 아버지가 살아온 경험, 신앙의 경험, 사랑은 오래 참고 고난 때에 주님을 생각해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메시지, 부모의 메시지가 있을까요? 저는 아마 그 딸은 그 아버지 돌아가셔도 평생 유언일 것 같아요. 힘들 때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오래 참으라. 이 말보다 더 귀한 신앙의 메시지가 어디 있겠어? 정말 이 참 사랑이 뭘까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사랑하는 딸이나 내가 그 사랑하는 대상의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참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를 내리사랑이라 하잖아요. 자식이 부모한테 해주는 게 그게 뭐 옳은 게 뭐가 있어요? 기껏해야 돈 몇 푼 주는 거 말고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다 알아요. 자식이 부모에게 어떻게 다 해줄 수 있어? 그럴 때 부모는 어릴 때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가 죽을 때까지 마음에 담고 그 자녀를 위해서 정말 내리사랑 모든 것을 다 채워주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게 진짜 참 사랑의 부모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누구를 살리려고 했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누구든지 우리 부모도 지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도 버릴 수 있어. 그죠? 그런데 아니, 자기 아들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죽여주신 하나님의 이 대속의 사랑.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떤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대속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큰 기독교 하면 그래서 사랑이다. 내리 사랑을 누가 못해? 그런데 그 내리 사랑이 아니라 지 자식을 버리고 부족한 우리를 대신 살렸다는 게 이해가 안 되죠. 그 하나님의 사랑, 대속의 사랑. 자,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마자 바다가 잠잠했어요.
이 말은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요나 한 명 집어 던지니까 모두 다 살았단 말이에요. 다 알고 계시죠? 요나 바다에 던졌는데 다 살았어. 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 메시지예요? 진정한 사랑이란 뭘까? 참 사랑이란 뭘까? 너가 그렇게 싫어하는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네 목숨을 던지는 게 그게 사랑이야. 이렇게 말씀하죠. 그게 사랑. 그게 선지자야. 그게 기독교인이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명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요나를 지금 억지로 바닷물에 집어 던진 거예요. 너 한 사람이 희생함으로 이 모든 사람, 이 이방인을 천하보다 귀한 이 영혼들을 살렸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왜 오셨어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 이게 사랑. 선지자 요나에게 지금 저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는 거 싫다고, 저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게 싫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저 원수 같은 나라가 회개해서 다 돌았으면 저 사람들이 심판을 못 받는데 그 억울한 거 어떻게 해요? 이게 요나의 논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서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이방인들을 다 살리셨다.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죽고 그 영혼을 살리는 이 대속의 사랑이 참 사랑. 이게 참 교회. 이게 참 선지자. 이게 참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요단을 통해서 우리 교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다라는 사실이죠. 마지막 오늘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열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요나의 이 사건, 바다에 던졌더니 이 풍랑이 잠잠해졌다라고 하는 이 요나 사건이 지금 뱃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지금 바다가요, 그렇게 지금 모든 것을 다 집어 던지고 아무리 살려고 노를 젓고 육지를 향해도 지금 살 수가 없어서 요나를 집어 던졌는데 바다가 즉시 거짓말처럼 잠잠해졌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뭡니까? 여러분,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졌는데 잠잠해졌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반응이 어때야 이게 정상일까요? 와, 이제 우리 살았다. 와, 다행이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반응 아니냐고요, 이게. 요나 한 명 집어 던졌는데 우리 다 살았어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인데 오늘 본문 잘 보세요. 이제 다 살았다고 좋아한 것이 아니라 16절에 보면 그들은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크게 두려워했다. 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질적으로 이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냐? 새로운 종류의, 질적으로 완전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다. 즉, 오늘 본문의 16절에 나오듯이 여호와에 대한 큰 두려움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뱃사람들이요, 우리 이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뱃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그냥 우리가 다 잡신을 믿듯이 요나가 믿는, 그래 뭐 우리 듣도 보도 못했지만 요나 한 사람이 믿는 그저 부족의 신, 우리도 그냥 오만 잡신을 다 믿듯이 그냥 요나 한 사람이 믿는 그냥 여호와라는 그냥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 덕분에 이제 그 요나가 바다에 빠지고 이 우리 전부 다 살았지 않습니까? 목숨을 구한 지금 이때 그들이 느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지금 눈앞에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다 보게 됐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자기의 힘으로 해볼 대로 다 해본 사람들은 뱃사공들이 배에서 자라서 오만 풍랑을 다 겪어보고 그냥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환경에서 지금 도저히 어쩔 수 없어서 사람을 집어 던졌더니 이 바다가 거짓말처럼 잠잠해졌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란 어떤 분인지, 얼마나 크고 두려운 분인지를 눈앞에서 지금 직접 목도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두려웠던 것이, 야, 우리 살아서 좋다 이게 아니고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16절을 보면서 이 장면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 벳 사람들의 회심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부 다 하나같이 이 장면을 보고 벳 사람들은 지금 다 회심한 거다. 이 회심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거. 내가 다른 종교를 믿다가 하나님 믿겠다고 지금 선포한 걸 회심이라고 그래요. 지금 이게 16절이 그런 장면이다라고 모든 주석가들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회심이에요? 이게 왜 회심이냐? 아니, 사실 우리 인간이라는 게 급할 때 뭔들 못합니까? 안 그래요? 당장 눈앞에 위험이 좀 지나가면, 우리도 한번 보세요, 우리. 급할 때 무슨 우리가 건강이 안 좋거나, 뭐 시험이 있거나, 무슨 기도 제목이 급한 일, 당장 뭐가 이루어져야 있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새벽 기도도 나오고, 막 누구한테 기도도 부탁하고, 막 금식도 하고, 오만 거 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딱 해결되고 나요. 그 다음날부터 돌변하잖아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종교 의식도 우리 기도도 희미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경우가 뭐가 달라요? 그 사람들이 지금 살아보려고 지금 여호와께 크게 두려워하고 지금 막 서원을 하고 제사를 한 거지. 이게 지금 이게 뭐 회심이냐? 나중에 변할지 어떻게 합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질문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은 늘 바뀝니다. 나는 이게 회심이라고 생각 안 해요.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몇 사람들은 이런 정도의 반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지금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했잖아요. 16절에. 근데 이 시점이 언젠지를 잘 보세요.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한 이 시점이 언제냐. 다시 그 앞 구절 15절에 돌아가 보면 이 시점이 정확하게 15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지금 아까도 제가 말한 것처럼 눈앞에 있는 그 풍랑에서 한번 살아보려고 급한 마음에 막 제물을 드리고 막 아무거나 생각나는 대로 이 살려주시면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한 게 아니라니까요. 15절에 딱 보소. 15절. 연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쳤다. 분명히 15절에 그쳤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게 끝났어. 끝났다. 돌아가자. 만약에 그치기 전에 이들이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드렸으면 이게 제 말이 맞아요. 사람은 바뀔 수 있는 존재다. 이제 이 시점을 잘 알고 있어요. 눈앞의 풍랑에서 살아보려고 급한 마음에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쳤어요. 다시 16절. 그러니까 이미 다 그쳤는데 이 모든 풍랑이 그친 것을 보고 진짜로 이 여호와께 대한 두려움,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했다. 여러분, 이 시점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살려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막 이 재물도 내가 가진 마지막 돈입니다. 이거라도 받아주십시오. 살려만 주십시오. 이게 아니었다니까요. 이미 모든 것이 다 거쳐서 끝나고 난 상태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보고 두려워하여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이 서원을 드렸다라는 사실이죠. 진짜로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어. 이 신이 진짜 참 신이구나. 이 바다의 풍랑도 다스리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구나. 그들이 지금 소름 끼치도록 직감적으로 이 하나님이 크고 두려우신 분이다. 정말로 살아계신 신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몸소 목도해서 체험한 후에 그들이 제물을 드리고 서원했다 16절. 이 시점이 분명히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다. 오늘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누었는데 모든 상황들이 사실 다 아직까지는 아이러니입니다. 1장밖에 안 나갔기 때문에 제가 모든 결론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본문 속에서만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모든 상황들이 아직까지 다 아이러니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이 달아난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싫고 이방인들과 상종하기 싫어서 하나님을 피해서 이렇게 달아난 것인데, 결국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이 현상 보세요. 결국 지금 요나는 그 이방인들에게 지금 만나고 있다. 그 이방인들과 접촉하고 있다. 그들을 피해서 도망갔던 그 일을 뱃속에서 하나님은 이방인들과 접촉하고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마음이 열리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이 아이러니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그들의 놀라운 회심, 오늘 마지막에 크게 두려워할 때 했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서원했다고. 회심이라고 그러죠. 회심. 아니, 이방인들은 절대로 회개하면 안 된다고. 그들은 지금 이 마지막 판에 회개하면 심판을 못 받는데 어떡하냐고. 이게 요나의 원리였는데 지금 놀랍게도 눈앞에서 이방인들의 회심을 직접 이 요나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1장 마지막에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요나가 지금 그래서 바다에 던졌잖아요. 물속에서 빠져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다시 영적으로 새로운 인물로 태어나게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전부 다 아이러니, 일반적이지 않아요. 전부 다 거꾸로 그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이 다 바뀌게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이런 아이러니의 과정을 보여주는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이 모든 것을 단 하나로 말씀드리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요나가 하기 싫어서 반대로 갔는데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가는 분이에요. 우리와 완전히 다른 분이죠. 도망갔어요. 반대길로. 근데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기도하면서 이제 달력에 11번째 달력까지 다 찢었어요. 지나온 그 1년의 세월을 돌아보면서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바다 물속인지, 우리 인생 가운데 전혀 알 수 없는 현실이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여러분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중에도 작년과 올해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한 5만 교회 됩니다. 근데 지금 통계적으로 드러난 숫자만 15,000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한국의 모든 등록된 교회를 한 5만 교회라고 하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노예를 통해서 교회 폐쇄 작업이 된 교회가 15,000교회. 2년 동안. 이런 일들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고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시대 아닙니까? 이대로 가면 정말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엄습한 여러분, 이런 시대를 2년 동안 살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요나서가 보여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정말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지금 이게 바닷속인지 뭔지 알 수 없는, 내가 지금 바로 가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이런 의문 속에 빠져있는 가정이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나스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요나가 비록 그 이방들이 싫었어. 그들과 상종하기 싫었어. 반대길로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이방인들을 지금 회심시켜 요나를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살려낸 이 작업을 하고 계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혹 바다 물속에 처해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살아계시다. 이 사실을 믿으라라는 것을 이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이 거꾸로 가는 요나의 속에서, 여정 속에서도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함께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혹 어긋난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여러분 자녀를 지워버리고 여러분 자녀를 버릴 수 있습니까? 없죠. 오늘 요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가 비록 사명을 받은 선지자임에도 안 믿는 사람들보다 못한 모습으로 저 멀리 도망가고 있는 그 부족한 자식이었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로 가는 요나의 예정 속에서도 함께 해주셨다. 바다에 빠져도 물고기를 예비하셨어. 하나님은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셨다. 살려주셨다. 요나를 인도하고 계신 이 하나님의 손길을 1장의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